우리 앞주자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우리 이렇게도 인사하겠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줄 믿고, 금메달 확정, 완주 확정. 내일은 결혼식이 있는 관계로 결혼식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11시 성전 미화를 하고,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내일 10시 반 동일하게 성전 미화에 동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5번째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순서대로 외우기 쉽게 하자면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평안의 실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이 6가지,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간단하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생각을 지켜야지 된다. 이게 구원의 투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한자 사전에서 살펴보니까 구는 구원할 구자에다 도울 구자, 건질 구자를 쓰고, 원자는 도울 원자를 써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건지는 것,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건지는 것, 이게 구원이다. 즉, 구원이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신다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 죽음의 불안, 죽음의 두려움, 죽음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건지신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여러분, 소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모든 걱정과 시름과 염려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성도를 결코 구렁 속에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게 구원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구원의 확신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성도는 죽어서 반드시 천국에 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성도가 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살아가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이것을 흔드는 거죠.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 이것들을 흔들고 사탄은 끊임없이 특별하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의심을 집어넣어서, 야,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야? 야, 천국이 어딨어? 본 적 있어? 야,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우연히 잘 된 거지.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임재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하와에게 뭘 심어놨어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정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산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왜 그거 먹지 말라 그랬을까? 여러분, 의심을,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생각을 집어넣은 사건이 사탄이라면, 신약에 와서 사탄이 성도들의 머리에 생각을 집어넣은 사건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은 증거하기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구약의 가장 큰 문제가, 신약의 가장 큰 문제가 마귀짓이었고,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지게 만드는데, 이 마귀의 방법이 뭐였어요? 생각을 집어넣는 거. 그 중에서도 의심하게 만드는 거, 불안하게 만드는 거, 이 생각을, 마음을, 혼을 흔드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한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욥기 3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여러분, 밝은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리는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여러분,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는데 육의 생각하지 마시고 영의 생각하시기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여러분 삐딱한 생각하지 마시고 바른 생각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는, 사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욥이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멀리에서 다른 박질에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녀들도 죽고 아내도 떠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을 듣고 그 멀리에서 다른 박질하여 와가지고 욥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좋아. 근데 욥의 고난을 해결해 준다는 이유로 네 고난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을 거야, 이것 때문에 연유가 됐을 거야, 이것 때문에 네가 벌 받는 걸 거야, 네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 영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나는 욥을 위한다고 해주는 위로가, 나는 욥을 위한다고 해주는 충고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각을 어둡게 하는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야, 니네 말은 다 생각을 어둡게 하는 말이지, 죽이는 말이지, 육의 말이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을 흔들 때 누구를 이용해요? 사단이 욥을 흔들 때 누구를 이용해요? 가장 친한 친구들을 이용하잖아요. 나를 위해주고 나를 가장 잘 아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내 머리에 뭐를 집어넣느냐?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너 무슨 죄 있으니까 그럴 거야,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서 그럴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을 집어넣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이 욥이잖아요. 생각을 이긴 사람, 마음을 지킨 사람, 이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어서 부정적인 생각, 삐딱한 생각, 의심하는 생각, 불안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성도들을 흔들림을 기억하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하셔야 돼요. 영의 생각하시고 바른 생각하시고 좋은 생각하시고 살리는 생각하셔야지. 부정적인 생각, 삐딱한 생각, 육의 생각, 세상 생각,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리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까?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이 확신이, 나는 어려운 일에 빠져도, 내가 사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시험에 들 때 왜 이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건지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사탄의 장난 때문이고, 여러분 단순하게 사탄의 장난 때문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되는데 자신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느낌,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았어, 나는 아직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느낌을 성도들이 믿고, 자신은 아직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이 아니야 라는 자기 생각을 성도들이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안 좋은 일만 당하면 다 마귀 탓을 해. 그 귀신 때문이에요, 그 마귀 때문이에요.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 목사님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 성도들은 내가 장난도 안 치고 지가 게을러서, 지가 무지해서 그런 일에 빠지고 나서 하나님이 물으면 맨날 내 탓만 해요.
목사님 억울해요. 나 그 사람 건드린 적 없어요. 나 그 사람에게 장난친 적 없어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사탄도 억울하겠다. 성도들이 문제만 당하면 아니 자기가 무지하고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고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축복받을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 마귀 때문이고 사탄 때문이고, 여러분 아니요. 사탄 때문일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도가 말씀을 믿어야지 되는데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믿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그럼 나는 구원받기 부자가 낙타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받는 게 어렵다면 나도 그럼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니겠까? 예수님 그럼 나 같은 사람들 내가 뭘 했다고 내가 구원을 받아요? 나도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을 불안해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요, 내 느낌,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태에 따라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서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지 내 느낌과 생각과 감정 상태에 따라, 마음 상태에 따라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을 불안해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은 사탄의 장난이라기보다, 사탄의 장난도 있으니 이건 큰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를 세 가지로 판단을 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죠? 예, 확인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냥 설교가 빨리 끝나고나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고민을 엄청 했어요. 사실은 이게 구원과 구원의 확신 세미나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자기 신앙 체크리스트도 있고 막 있는데 이걸 다 하면 욕을 먹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요거를 사실은 요 설교가 여기서 끝내야 되나 더 해야 되냐 물어보고 하려고 물은 건데, 예, 대답대로를 안 해가지고 하지 말든가 뭐. 참, 여러분은 듣는 게 힘드시죠? 예, 저는 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소원은요, 나는 가만히 앉아서 누가 들려주는 설교 듣고 싶다, 이게 최고입니다. 저는 강사 목사님들이 왔을 때가 너무 좋아요. 나도 내가 은혜를 전하는 자가 아닌 은혜를 받는 자고 싶다. 그러니까 듣는 것도 힘드시지만 전하는 자도 힘들다는 거.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이상의 수고를 한다는 걸 조금만 할게요. 그럼 동의들을 안 해주시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성경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믿음 하나 외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과 상태와 관계없이 성경이 믿으면 구원. 하나님께서 조건을 그렇게 다셨어요. 왜 이렇게 조건이 후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거예요. 되게 간략하게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해서,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을 받았느냐의 여부를 통해. 이건 조금 어렵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문제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않았는지를 몰라. 그럼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않았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뭘까요? 성경에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요한일서 4장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지 무슨 하나님의 아버지야. 여러분, 근데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부르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후레자식들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성령 받은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지 않았느냐 증거는 두 가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느냐, 인정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르시죠? 왜 주님이라고 부를까? 나도 모르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거, 그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첫 번째, 말씀의 검증을 통하여.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느냐.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세 번째는 삶의 열매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형제 사랑하냐? 그리고 너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냐? 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하나님이 주신 교회 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가족보다 영의 가족이 더 끈끈하다는 거 아세요? 더 친밀하다는 거 아세요? 이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이게 예수님의 증거예요. 더 넘어가서 요한일서 2장 3절과 6절,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야, 듣는 거랑 사는 거랑은 달라. 그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이게 들은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느냐의 여부, 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가, 지킬 마음이 드느냐, 지킬 마음이 없느냐, 요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 첫 번째 말씀의 기준, 두 번째 성령을 받았느냐의 여부, 그리고 세 번째 열매를 통해 보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느낌이, 여러분의 생각이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구원은 느낌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네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 이 구원이 취소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살아가도 내가 예전엔 잘 믿어서 구원받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엔 내가 교회 생활도 잘 안 하고 죄 짓는 거 보니까 난 구원받지 않았거나 구원이 취소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자녀를 호적에서 파요?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호적에 파버려. 호적에서 파요? 하물며 사람도 자녀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 맘대로 안 살아도 호적에서 안 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이랬다 저랬다 호적에서 팠다가 넣었다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사실은 저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말씀으로는 알지만 확고한 확신을 갖기가 좀 쉽진 않았어요. 제가 몇 번 그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일까? 목사가 과연 천국 갈까? 여러분, 천국에 가장 적은 게 목사들이라며요. 제가 목사의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너 진짜 목회할 거야? 이걸 아주 심각하게 물어요. 여러분, 목회는요, 천국과 지옥의 담벼락을 타는 일이에요. 그냥 성도로서 나도 안수집사, 장로 정도로 믿었으면 나도 그냥 천국 가기 쉬웠을 거야. 근데 목사는요, 천국과 지옥의 담벼락, 요 10cm 담벼락을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서 이렇게 가면 천국에 가. 근데 순간 사단의 시험과 장난에 삐끗하면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지옥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저도 일평생 말씀대로는 나는 분명 천국 가지. 근데 목사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저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사실 천국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살짝 있었어요. 근데 2022년 12월 초 제가 몇 번 간증한 적 있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천국 입성 체험을 했어요. 잠자는데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자고 있는 나를 하늘에서 쫙 빨아들이시는 거예요. 쫙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이렇게 있다가 쫙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하늘이 밝다 못해 아주 맑은 하늘. 마치 블랙홀이야. 화이트홀 그 밝은 빛 속으로 우리가 쫙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기분이 어땠냐면, 여러분, 제가 쫙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가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와 소리 질렀어요. 나도 천국 가는구나. 야, 천국이라는 것이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이라는 것이 나는 두려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하늘로 쫙 올라가면서 와, 나도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올리시는구나 라는 확신, 그리고 그 올라가면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꿈속에서 내가 와 이러다 깼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구원에 대한 의심,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의심, 이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물질에 문제가 생겨도 그냥 조금 걱정하는 거지, 이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은 평안합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지 불안을 주시고 걱정을 주시고 염려를 주시고 의심을 주는 건 다 누가 하는 일?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육의 생각하지 마시고 영의 생각하시고 죽이는 생각하지 마시고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살 생각하시기를,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살 생각하시고 하늘의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